김여은 성도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우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이름이 한자어로 정말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간 정자와 말자를 쓰는 나라입니다. 혹시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이라는 나라, 유럽의 덴마크입니다. 이 덴마크를 한자어로 정말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덴마크는 지금 세계에서 매우 살기 좋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덴마크가 원래부터 잘 살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덴마크는 지금부터 150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땅은 황무지였고 지하 자원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864년에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막대한 전쟁 보상금을 물어주어야 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마저 독일에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에서 한 사람이 덴마크를 변화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덴마크의 아버지로 불리는 니콜라이 그룬트비 목사입니다. 조그마한 섬에서 목회하던 그룬트비 목사는 어느 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덴마크는 소망이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환상을 본 그룬트비 목사는 먼저 국민의 의식을 일깨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국민이 좌절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는 의식개혁 운동을 주창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덴마크 역사상 최초의 성인 기숙 교육학교 설립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먹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며 토론하는 생활을 통해 소극적인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개척 정신을 갖도록 가르치는 국민고등학교였습니다. 이 국민고등학교는 덴마크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덴마크 국민 사이에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그룬트비 목사는 덴마크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새로운 낙농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낙농 기술을 전파했습니다. 이때 각 지역의 교회가 낙농 기술을 가르치는 센터의 역할을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좌절에 있던 덴마크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그 결과 지금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최근에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4강에 진출한 여자 배구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구팀은 도쿄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세계 랭킹 14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선전에서 세계 5위의 일본팀을 이겼고 8강전에서는 세계 4위의 터키팀을 이겼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는 일본하고 무슨 시합을 하든지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농담으로 하는 말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라도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기시합에서는 아래 랭킹 순위에 있는 팀이 위에 랭킹 순위에 있는 팀하고 시합에서 이길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겼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김연경이라는
세계적인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4일 우리나라 여자 배구팀이 터키팀을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한 뒤 국제배구연맹이 SNS에 김연경 선수의 사진과 함께 10억 분의 1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10억 분의 1.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김연경 선수는 10억 명 가운데 단 한 명일 정도로 뛰어난 선수라는 뜻입니다. 8강전에서 우리나라 팀에게 진 터키 팀의 구이데티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마술 지팡이가 있었다면 한국의 김연경을 코트 밖으로 내보냈을 것이다. 김연경 때문에 졌다는 거죠. 사실 배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김연경이라는 이름을 오래전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흥국생명팀에 입단한 김연경 선수는 2005-2006 시즌부터 4시즌 동안 3번의 정규리그 우승, 3번의 챔피언 결정전 우승, 정규리그 MVP 3회, 챔피언 결정전 MVP 3회, 공격상 3회, 서브상 2회, 득점상 1회 등을 기록하며 리그를 평정했습니다. 2009 시즌 종료 후 김연경 선수는 흥국생명팀의 자매팀인 일본의 JT 마블러스 팀으로 임대 이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리그 최하위였던 JT 마블러스가 김연경 선수가 들어감으로써 25연승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규리그 1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파이널에서는 준우승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듬해인 2010에서 2011 시즌에는 팀을 정규리그 1위로 올려놓은 동시에 창단 첫 파이널 우승까지 이끄는 최고의 활약을 김연경 선수가 펼쳤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MVP 격인 최고 수훈 선수에 뽑히며 일본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무대에서 최고의 선수로 활약한 김연경 선수는 이후 세계 무대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2011년 당시 세계 최고 리그로 여겨지던 터키 리그의 페네르바호체 팀으로 이적했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첫 시즌에 유럽 배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또 대회 MVP와 득점상을 동시에 받으며 최고의 무대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페네르바흐체 팀에서 뛴 6년간 7개 우승팀과 10개의 개인상을 받으며 팀의 주 공격수로 활약했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펼치는 올라운드 플레이가 강점인 선수입니다. 공격, 블로킹, 서브, 리시브, 디그 등 배구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 수준의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거기에다가 강한 승부욕과 리더십까지 갖춰 배구 외적인 영역에서도 최고라는 찬사를 듣습니다. 2005년 월드 그랜드 챔피언스컵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 데뷔한 김연경 선수는 그 이후 꾸준히 대표팀의 주 공격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주장을 맡아 팀을 이끌었습니다. 때로는 원탑이 원팀을 만드는데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애들 말로 너무 잘난 체 하면은 팀워크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연경 선수는 달랐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코트 안에서나 밖에서
노련하게 원팀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구팀의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은 김연경 선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선수가 있고 위대한 리더가 있는데 김연경은 둘 다다. 모든 선수가 김연경을 믿고 김연경은 선수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자리까지 팀을 이끌고 있다. 대표팀에서 김연경 선수와 함께 레프트 공격수로 활약한 박정아 선수는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경 언니는 저한테나 배구를 하는 모든 선수한테 롤 모델이 될 정도로 대단한 선수이다. 제가 연경 언니랑 같이 대표팀에 간 것도 영광이고 같이 올림픽을 뛰어서 좋은 경기를 한 것도 영광이다. 아마 대표팀 모든 선수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대표팀에서 김연경 선수와 같은 방을 쓴 룸메이트 표성주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림픽에서 우수한 외국 선수를 많이 봤지만 내겐 연경 언니가 최고였다. 연경 언니의 모습을 보며 많은 점이 성장했다고 느낀다. 대표팀에서 리베로로 활약한 오재영 선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하나로 똘똘 뭉쳐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언제나 언니는 우리에게 영원한 멋진 캡틴이다. 대표팀에서 막내인 정지훈 선수는 우리나라 팀이 4강에 오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경 언니 효과죠.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경 언니는 훈련할 때나 경기할 때 집중력이 정말 다르다. 경기 외적으로도 배울 게 많았다. 같이 운동할 수 있었다는 게 영광이었다. 감독이나 동료 선수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김연경 선수 한 사람으로 인해 대표팀은 원팀이 되었고 4강 신화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훈련할 때나 생활할 때뿐만 아니라 경기를 할 때 팀을 하나로 끈끈하게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리더가 바로 김연경 선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팀 동료들이 보람을 느끼고 지켜보는 많은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 일을 우리는 운동 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동으로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성서에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변화되는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입니다. 사무엘이 지도자로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했으며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 때문에 침략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지도자가 된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했을까요? 본문 13절 뒷부분의 말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성서 저자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스라엘에 임했음을 지적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평가가 나왔을까요?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젖을 후에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소에서 하나님과 제사장을 섬기며 자랐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라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줄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은퇴하면서도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기도에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이끈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이끈 행위였습니다. 사무엘은 또한 늘 깨끗하게 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면 은퇴하는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4절에 보면 사무엘의 이 말에 대해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은 깨끗하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속이거나 착취하거나 뇌물을 챙기거나 압제한 일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한마디로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렸고 그들을 위해 늘 기도했으며 그들을 예배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인하여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도록 했습니다. 사무엘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앞서 언급한 김연경 선수도 처음부터 대단한 선수였던 것은 아닙니다. 김연경 선수는 배구 선수였던 큰언니를 따라 초등학교 4학년 때 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키가 140cm 정도로 다른 선수들보다 작았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선수들이 담당하는 세트나 리베로로 뛰었습니다. 그나마 후보 선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열심히 해둔 수비와 기본기 훈련 덕분에 훗날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출중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키가 자라지 않아서 배구를 그만두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선생님의 도움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3년 동안 키가 20cm 이상 자랐습니다. 그래서 주 공격수로 활동하며 마음껏 기량을 펼쳤습니다. 다른 공격수와는 달리 수비와 공격의 기본기를 모두 갖춘 만능 선수가 되었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 좌절할 뻔했지만 잘 극복하고 노력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는 것이 김연경 선수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알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안으로는 열정이 식어지고 있으며 밖으로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를 변화시킬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모두 공동체를 변화시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신앙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며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뢰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나 하나 노력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 시인 조동희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한 사람으로 깨어난다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